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는 이 야고보서의 3장은 사람의 언어 행실, 이 혀에 대한 내용들을 3장 전체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5절뿐만이 아니라 3장 전반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쓰냐? 짐승들을 길들이고 또는 단련하고 또 지식을 겸비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지혜가 정말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발명됐고 지금은 그 비행기의 성능이 엄청 좋아졌죠. 하늘에서도 수십 시간을 날아도 비행기가 여전히 잘 날고 있고, 이제는 나라에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주 밖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보면 이제는 초고층 빌딩 30층, 40층 그 이상 되는 초고층 빌딩도 많이 세워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2롯데타워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고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도 스마트폰이 발명된 그 해이기도 하죠. 스마트폰의 발명 또 개발로 인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쉽게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뉴스와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쉽게 얻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도 하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도 풀 HD 화질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스마트 시대입니다. 또 수많은 대학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또 그런 강의 속에 소화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로 방대한 사람의 뇌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본문을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7절 본문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어디까지나 만일이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함께 살았다면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그런 더 깊이 있고 더 넓고 더 큰 의미로 그 지혜를 분명히 해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시대에 속해 있었던 그 야고보 사도의 그 생활의 모습에서 지혜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지혜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을 길들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떤 축제나 공연이 있을 때 늘 따라왔던 공연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서커스 유람단이었어요. 그 서커스 유람단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그 동물들, 길들여지지 않았던 동물들을 잘 조련하고 고개를 보이는 그런 조련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기억에 원숭이들이 공중제비를 하고 고개를 하는 그런 모습,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걸 원숭이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이 참 정말 재밌기도 하면서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오늘 문명의 이 초고속 발달을 이룬 사람들은 뛰어난 지혜를 갖고 정말 많은 것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도 곧 등장한다고 하죠. 또 좁은 공간에 자동차에게 지금도 이제 그 개발 중이지만 그 주차라는 소리를 하거나 버튼을 누르면 바퀴가 옆으로 회전해서 그 좁은 공간에서도 알아서 주차하는 그런 기능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명은 그렇게 점점 발달하고 사람의 뛰어난 지혜로 세상은 참 살기 좋아지고 아늑해지고 편안해졌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떤 사람들이든지 잘 길들이지 못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입술과 혀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머리에 잘 담고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한 치밖에 안 되는 내 혀와 그 혀를 관장하는 입술은 쉽게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어서 8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8절 본문을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도 있죠.
세상 속에서 정말 삶을 편리하고 또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살아간다 해도 사람은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화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성경 말씀에 기준했을 때 유한한 거예요. 말씀에 비출 때 지혜는 너무나도 작고 피상적이고 작습니다. 요즘은 뭐 몇 년, 수년 전부터 그랬지만 쉽게 인터넷을 보면 악성 글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된 말, 진실되지 않는 말, 팩트가 적용되지 않은 카더라 같은 말, 또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내가 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 그렇게 쏘아대고 무시하고 질타하는 거짓 증거들의 말들, 악독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걸러들을 줄 알아야 돼요. 걸러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귀 듣고 볼 줄 아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 전문의가 환자에게 하는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환자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다 진찰하죠. 정밀 검사하고 정확하게 판명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진료는 요즘의 진료는 거의 오진이 거의 없죠. 정확하게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진료를 하고 검사했을 때 여러 가지 병원에서 다양한 전문의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암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환자는 그 전문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대부분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전문의가 하는 말을 듣고 조언도 듣고 처방받은 약을 먹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시술과 수술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들입니다. 판사의 다양한 증거를 듣죠. 또 증인들의 다양한 얘기를 다 듣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거나 또 형량을 선언할 때 중요한 것은 피고와 원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판사의 선포의 그 말에 그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의들의 의견 그리고 판사의 의견, 근데 이런 말들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사나 판사의 말보다 더 마음 깊이 새겨되고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확실하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에 없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은 바다가 완전히 마르게 되었고 동풍으로 뒤를 막아주셨으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고 200만 명이 다 건넌 뒤에 바다를 다시 닫으셨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이라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건장한 무술고수라고 엘리야가 할지라도 혼자 850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거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 모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듣는 그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결코 대결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지금보다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뒤에 문명이 지금보다 많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삶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방식들이 더 많이 사람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천국문에 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소망, 구원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 지혜를 갖고 인류와 문화와 과학 문명을 계속해서 발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일생일 뿐입니다. 유한합니다. 많이 살아봤자 100세, 120세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보이 신속히 간다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말씀했죠. 유한한 지혜는 결국 무한한 지혜의 한 조각일 뿐이죠. 피조물의 지혜는 창조주의 선물입니다. 그 무한자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섭리하시고 스스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스스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분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충동적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 지혜를 의지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지혜를 내려놓고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살아갈 본분이고 방향할 방향성이고 지혜의 근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으로 돌파하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종종 출연자들이 정말 말을 잘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강연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강연도 있고 소통의 장도 있어서 참석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진 모습,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막힘없이 풀어내는 해석, 그 솔루션을 보면 정말 나도 저렇게 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TV를 보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런 대답들,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과 조언들은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말을 잘하고 모든 상황에 응답을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혀는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인생의 발자취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말씀처럼 살고 말씀처럼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사탄을 이기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떨기 나무 앞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우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죠. 너희 형 아론과 같이 가서 바로를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애굽을 탈출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의 입술이 아니고 그의 지팡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본문을 열어주시면 9절 1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출구가 있어요. 하나는 종육의 검은 물이 나오는 출구가 있다면 하나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그런 심성이 나오는 그런 출구가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검은 정욕물이 나오는 출구를 막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그래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도록 그 깨끗한 물을 통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유한한 인생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 짜증이 오고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나쁜 마음으로 인해 가끔씩 나쁜 마음과 말들을 품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옳던지 그러지 못하든지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되고 말죠. 사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어떨까요? 조용합니다. 듣기를 자청하고 묵상하기를 자청하죠. 입술을 잘 열지 않고 말수가 적습니다. 오히려 듣고 듣는 데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특별한 순간 어떤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1년 365일 모든 상황 가운데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좋지 못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막아 저주 대신 격려가, 원망 대신 기쁨이, 그리고 짜증 대신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죠.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입술엔 축복이 많이 나오고 내 표정은 더 밝아지고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또 섬기는 말을 하고 또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겉모습이 가시나무 같아 보일지라도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입술의 말을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그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 말도 잘해요. 더 이상한 건 센스도 있고 재밌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는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는 욕심이 강해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이 세상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높여요. 많이 가진 사람을 높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죠. 그러나 그런 능력과 위치와 지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분의 선한 마음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가끔 집에서 요리를 해요. 월요일쯤에 요리를 하는데 물론 백종원 씨만큼 맛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좀 할 줄 아네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파전을 만들 때 여러분 반죽할 때 계란과 당근과 오징어를 잘 썰어 넣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파가 너무 비싸서 파를 못 넣으면 그 전이 파전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태탕을 끓이기 위해서 멸치를 끓여서 육수를 잘 내립니다. 진하게. 그리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칼칼한 맛을 위해서 고춧가루도 국내산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팍 넣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잘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태탕에 동태를 빠뜨리면 그것은 동태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다양한 봉사를 하고 전도에 순모임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들의 사람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적용하고 고백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선행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선을 베풀고 칭찬을 얻고 덕을 행하며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머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야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됩니다. 모방, 모조, 유사가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날 때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과 흔적들이 내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물론 전도할 때도 말씀 주고 전도지 주면 좋죠. 당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평상시 일상생활의 언어와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준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인데 우리 17절 그리고 18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에 한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그분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게 성결케 날마다 해주십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이끄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징으로 그 말씀의 지혜의 특징을 화평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과시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과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사람들인가 개의치 않고 늘 평안을 도모합니다. 싸울 거리가 있어도 내 말이 분명히 타당해요. 이것이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내가 한 발 물러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내가 손해를 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합당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공격하고 짓밟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1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화평을 통해 관용, 선한 마음인 양순을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쉽게 가르지 않습니다. 편가르지 않습니다. 편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단 한순간조차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 심어 우리의 삶 속에 그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곳곳에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곳을 누리고 사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 그 주신 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이룬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박사,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100%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지식을 소유하고 소위 가방끈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척척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하나 주신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힘과 지식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작은지 그 지혜가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날마다 지혜로운 생각과 그 말과 행동을 하고 산다면 어느 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래로부터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더욱더 상고하시고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화평을 이루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지혜를 소유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